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전 설교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능성 제로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가운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오미만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룻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방 여인이라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집 앞으로 밭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죽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농구로 얘기하면은 1점 뒤지고 있는 가운데 1초가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공을 던졌는데 그 던진 슛이 골대에 들어가가지고 1점 차이로 이기게 되는 대역전극의 드라마가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 룻의 이야기가 끝난다면은 그냥 거지로서 룻이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지로 나타난 주인공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음식만 얻어먹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 드라마를, 아니면 그 영화를 그 누구도 대반전, 대역전극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있어야지만 대역전극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반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 대반전의 마지막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를 비교하자면은 거지의 삶을 살았던 신데렐라가 그 나라에서 잘생기고 최고의 왕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오늘 룻기는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 룻이 걸었던 그 길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신데렐라 이야기 속처럼 룻의 이야기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언제든지 이삭을 줍게 되었고, 또한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룻의 형편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형편이 그냥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보아스 밭에 나가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룻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또 내일도 또 동일하게 나가서 이삭 줍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무엇인가 해줄 것 같은데,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지만은 그 앞에서 쉽게 그냥 어떠한 것을, 많은 것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대는 해보지만은 오늘도 내일도 룻은 여전히 땀을 흘리면서 소위 동네 거지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룻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상황이 조금은 바뀌어가지고 이대로만 간다면은 내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무엇인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시 말해 진짜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응답은 분명히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로또를 맞아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 가운데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면서 나가는 삶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두 달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일까요? 그냥 혼자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구나 라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그냥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이 아닌 25년이라는 지금 저 위에 보니까 청년 중에서 25살 정도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삶을 그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기다려서 받은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3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긴 그 시간을 걸어갈 때에 수십 년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재단을 하나하나 쌓는 시간을 견뎌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룻은 이 기다림 속에서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하며 나갔으며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시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바로 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바로 물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나오미의 기업을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기 3장 12절은 보아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고 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담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벽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말하면은 보아스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룻과 그 나오미의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보아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시작된 일이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탄탄대로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탄탄대로 인도하실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는 별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만 있다면은 수당 반복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로 내가 헌신해야지, 올해는 제대로 좀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새해를 맞이하고 교회 일을 시작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면서 내가 이거 할 거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다시 한번 낙담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혹시 그냥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재판을 하면서까지도 한 가정을 살리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보아스의 헌신처럼 우리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갖기 위해서 성문에서 재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성문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시장이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성문에서 재판을 신청하고 그 첫 번째 기업 무릇자를 기다리게 되며 그가 성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를 불러서 많은 증인들과 또한 장로들 앞에서 정식으로 기업 물을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무릇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로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의 속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생각과는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이 보아스의 말이 마친 후에 후반부에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벽을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 앞에 문제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물으지 않겠다라는 말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보아스가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망하거나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가지고 그 가문과 그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엘이라는 제도 속에는 이 계대 결혼 외에도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또한 대를 잇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 유산을 대신 상속받는 그러한 특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있다면은 그 복수할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였으며 또한 기업 물을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에서 4절에서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 기업 물을자가 갑자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갑자기 금세 그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처음에는 망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이고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한 가족을 데려갔을 경우에는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물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자는 자기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는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 밭을 사주고 그 집을 사주지만은 나중에 크게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상속하게 되고 자기의 자손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룻은 젊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의 맛을 번복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자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은 취하고 손해가 되면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보아스에게 주심으로 그 재판을 단번에 끝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조금은 우스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를 부를 때에 아무개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자는 보통 보는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형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윗사람을 보면서 아무개야, 머시기야, 야 라고 하면서 불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닌 성경이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이 첫 번째 기업 물을자는 그 관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름을 의도적으로 뺨으로써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말할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루어가는 보아스의 이름만큼은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러지게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룻의 가정을 일으켜 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의 그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기서 또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데렐라가 왕비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잣집에 결혼을 했으니까는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룻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 예수님을 닮은 왕,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고 이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이며 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슛 한 번 넣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역전극, 대반전극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면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삶이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혹시 2015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넘어질 일들만 가득 차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하고 도망가고 계십니까? 소원하옵기는 피하기보다는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을 결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은 멀리 떠났던 나옴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은혜, 조금 더 잘 사는 은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서 그런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가문에서 특별히 그 다윗 왕의 그 가문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만드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룻을 사용하시고 이 보아스를 사용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삶 가운데 듣고 체험하시는 귀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